디도서는 목회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디도서는 어, 바울의 제자였던 그리고 후배 목사였던 디모데와 디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 2장에 보면은 성도들을 이러이러하게 가르쳐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젊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나이든 여자와 남자는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생활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장로와 감독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3장에 와서는 그 폭이 훨씬 더 넓어져서 국가에 대한 자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하면 로마와 황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핍박하는 자세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수없는 그 탄압을 자행했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을 때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통치자들이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자신의 권세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말은 가이사의 것으로 그렇게 인정된 그 세금은, 국가의 세금은 올바로 바쳐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빌라도의 권세에 복종하셨습니다. 빌라도는 그 권세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자기의 권세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주님도 그 권세에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서로 반대될 경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는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황제 숭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초기 로마 시대에 있어서 황제들이 내가 신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했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분명한 우상숭배이므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위배할 때는 우리가 그러한 권세에 복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런 권세를 통하여 세상을 잘 다스리고 질서 있게 또 평화롭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비록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만 무법천지가 되고 무질서한 세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도 국가라는 권세를 통해서 이 땅이 질서 있고 그리고 법으로 잘 다스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은 국가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도로교통법부터 우리가 잘 지킬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호 위반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능하면
딱지 떼지 말고 그러한 도로교통법부터 잘 지키는 법을 우리가 습관화하여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해서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몇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아무도,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이 말들을 보면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아무도, 그리고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대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의 전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이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어차피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독불장군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화목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말의 의미로만 나타나 있고 실제로 단어로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3절 시작할 때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으로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러웠고 피차 미워하였던 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 사탄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빛과 소금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과거에는 그들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우리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잘 모를 뿐이지 우리도 과거에는 그들과 똑같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시작하는데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 미워한 자이었으나 그러나가 앞에 단어에 속해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러나 우리도 똑같았지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는 교리서가 아닙니다.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지만 구원에 관한 교리가 로마서 못지않게 갈라디아서 못지않게 명백하게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7절 사이에 구원의 교리에 관해서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3절에 나타나 있었죠. 우리의 과거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종종 그러한 표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원천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외부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뉴 에이지 사상에 의하면 사람이 스스로 명상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각성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고 그것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외부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은 본문에 나타나 있기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본문의 십자가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지만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수단이 있습니다. 구원의 수단은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로 표현하면 씻음, 중생, 새롭게 하심, 성령의 능력입니다. 씻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되고 그것이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마지막 절에 나온 대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산이라는 것이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왕세자라든가 황태자 같은 경우에는 왕위를 물려받게 되지 않습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왕실의 엄한 법도를 따라서 왕실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왕실의 예법을 배워야 하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통치자가 되는, 군주가 되는 그 엄격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한 교육과 일반 세상 사람들의 교육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엄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그 대충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실 교육을 받는다 생각하고 그런 엄한 교육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듯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든 전도 대상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이렇게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변화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세상 가운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가의 법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법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